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강한 자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11장 지난주하고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10장, 11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앞에 이야기 우리 잠깐만 하면 그 기도에 대한 교훈도 있었고, 그보다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이웃,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표현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그거부터 잠깐 나누고 시작한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 제일 여러 가지 유명한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말로 시작해서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되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의 아비는 사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4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을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저 사마리아인 놈,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혈통도 못 믿겠고 하는 짓을 보면 사마리아인이랑 똑같은 놈이야 라고 평상시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마 좀 더 이해가 우리보다는 좀 더 쉽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목숨까지 주신 그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가장 선하신 이웃 되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의 맥락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몇 장 뒤로 더 넘어가면 이와 비슷한 주제를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조금 이렇게 맛보기식으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다른 한 귀신 내쫓는 것을 이제 한자로 축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exorci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축귀 사역의 기록인데, 그냥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강한 주제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말 못하던 그 사람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자세한 묘사가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은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딱 맺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못했는지,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굉장히 간단한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의 그 뼈대만 딱딱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했고 귀신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귀신의, 아까 우리 찬양에도 bondage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묶여있는, 노예되었던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이런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건을 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든지 뭐 귀신 쫓아낸 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 인생에 의미 있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귀신 쫓는, 뭐 군대 귀신 쫓는 이야기도 있었고 7 귀신을 쫓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막혔던 것을 풀어서 묶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었었던,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혹은 다른 표현들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그 약속들의 그림과 거의 일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로마를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불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이 헤롯 왕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메시아로 오신 당신의 임무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도 예수님이 사실은 똑같은 답변을 하죠.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그림을 자기 사역을 통해서 그것들이 내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너는 나의 사역의 의미를,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니? 라고 답변을 주셨던 그런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이 이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무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일이나 육체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제한시켜 놓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싹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 스스로건 내 주변의 사람들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전부 다 그 놀람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지지는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 놀람을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더러는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더러는 몇몇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더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적을 더 베풀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그 권세에 출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권세의 근거가,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이야기할 때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으면, 그 증거가 있으면 그게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그들이 납득할 만한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간에 당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그 기적 앞에 순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당신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건 아니면 시험하여서 조금 더 다른 표적을 구하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저거 사기야, 저기 왜 서로 짜고 치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은 그게 병을 고치는 것이 되었건 귀신을 쫓는 것이 되었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되었건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인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뭘 자랑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칭찬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내 행동 가운데에, 내 관계 가운데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한 일들, 아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양보한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내 형편에 대한 개선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선하고 더 나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요.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 묶여있는 자, 종노릇 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게 되죠. 이제 이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놀라움과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의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허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 살아서부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체한다, 꾸며서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그럴싸한 것처럼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서 그 생각과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율법 교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야 했던 그 율법 교사의 이야기에서 제 생각에는 진짜 섬뜩했었을 것 같아요. 그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네가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그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을 때 사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늘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죄악들을, 나의 마음의 잘못된 방향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네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는 이런 어떤 겸손, 영적 겸손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대답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일목요연해요. 그 누가가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가졌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 종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합니다. 그래? 니들이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다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귀신의 나라가 있는데, 그 귀신의 권세가 있는데, 니네들 나라가 만약에 세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나라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다투어서 그 왕이 신하를 갖다가 망하게 하고 신하가 왕을 해코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나라는 무너지지 않겠니? 라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들의 말을 반박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하나씩 세팅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나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라는 표현은 이따가 조금 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집이라는 단어와 그 상호 호환적으로 쓰이게 될 단어예요. 어쨌든 그 귀신에게도 권세가 있어서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분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면 사탄이 자기 스스로의 권세와 다투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편인 그 귀신들의 권세를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 악한 권세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거나 아니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하던 이 세상의 악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귀신의 나라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그 세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져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성전의 제사마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만큼 악의 세력이 그 손길을 뻗치지 않은 것이 없는 정말로 어둡고 암울한 귀신들의 나라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이 귀신의 세력을 힘입어서 자기네 나라끼리 분쟁하고 있다고? 그런 나라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원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무슨 어떤 뜻을 가졌느냐는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가장 많이 통용되는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하나의 이야기는 파리들의 왕. 파리가 여기서는 나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
신의 하나로서 그런 의미로서 그 신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붓, 이게 이제 상호 교환해서 쓰이거든요. 그 열왕기에 보면 그 바벨론에 있는 왕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런 장면에 나올 때에 바알세붓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그 신을 섬기고 높이는 의미에서 쓰이겠어요? 아니면 하대하고 비방하는 의미에서 쓰이겠어요? 후자로 쓰이기가 쉽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좋은 의미로 쓰였겠지만 조금은 이제 하대하고 약간 비꼬는 그런 모습이고, 좀 더 다른 표현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The Lord of Dung, 똥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까지 하대하는 그 귀신의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대하는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뭐 지배 왕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악한 영들의 왕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호칭으로 이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북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는, 그래 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세력에게는 왕이 있어.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스스로 다투는 건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악한 왕이 자기 악한 부하들을 해코지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 나라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 일단 이런 전제를 예수님이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질문에, 그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단지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권세의 근거가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는 데에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온 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니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보통 이 당시 문맥에서 아들들은 진짜 자기 아들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그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혹은 바리새파 제자들, 율법학자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룹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세상과 그 결별되어서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에세네파라든지 또 열심당이라든지 이런 자기네들 그룹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천사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과 나는 같은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굉장히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축귀 사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천주교 같은 데 보면 그 엑소시즘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도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귀신 쫓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축귀 사역들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귀신 쫓는 역사를 한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런 일들처럼 벙어리였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거였는지, 아니면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좀 나아진 상태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자신들의 기도라든지 또 다른 축귀 예식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이런 일들이 본인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일들은
귀신이 하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라고 해서 축귀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가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 일은 누가 기초가 되어서 베푸는 기적이겠어요? 너희들 논리대로 따져도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사역이 아닌, 니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 쫓아냄은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자기 제자들의 축귀가 하나님을 힘입는 것인 것처럼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근거에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죠.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제가 미래 시제처럼 쓰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일은 이미 일어났고,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 사탄에게로부터 왔는지 그것만 결정해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거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긴 번역이 됐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일을 위하여서 결국 벨사살 왕이 심히 아파 죽게 되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벨사살 왕을 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벨사살 왕이 놀라서 병에 든 건지는 분명하진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예는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티끌을 전부 다 이로 바꾸는 그런 그 기적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가렵게 만드는 그 기적에 보면 모세가 티끌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로 바꾸는 그때에 그 앞에 이제 2가지 기적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 재앙들이 2가지 재앙들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다 따라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는데 이 기적부터는 못 따라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게 분명합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특정해서 쓰고 있고, 또 그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왕국 간의 다툼, 즉 나라 간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크게 베푸는 마술사냐 아니냐,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더 나아졌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이 그 뒤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출애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나라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그래서 그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왕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대결이 출애굽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으로 지금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니들이 성경을 알고 뭐 구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니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배경에서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쓴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래 니들이 이야기한 그 부분이 틀리지 않아,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바알세불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나라와 그 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싸움의 구도로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비등비등해서 뭐 5대5, 6대4 이런 그런 게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에서 다른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그대로 쫓겨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고, 이게 나라 간의 싸움과의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게 돼.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실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항상 싸우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가르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대답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늘 쫓겨날 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항상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의 이야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헬라어로 에오리스트 시제를 쓰는데, 이 에오리스트 시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완결과 종료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해석본들은 have pp를 씁니다. Kingdom of God has come. 이런 이미 와 있는 has overtaken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는 단어가 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따라잡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따라잡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어디의 삶이에요?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적용점을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더 이상 패배와 절망과 암흑 가운데에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해방된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우리 변화산 사건도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던 이야기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은 종살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왕을 섬기는 그 승리의 나라 가운데로 옮겨가게 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다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를 미래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already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와 별개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구약시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던 그런 소망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오늘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미 완성된 승리,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대적들에게도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들, 내 나라 건드리지 마. 내가 승리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 너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축기를 할 때에도 귀신 쫓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피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니아 이야기에서도 아슬란이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배신자들을 대신해서 바쳐졌을 때에 마침내에는 그 제단을 주도했었던 자들의 세력이 깨어지고 패배하여서 물러나는 그림이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본문에서의 진짜 이슈는요, 하나님 나라 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대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진짜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 is controlling, who is ruling, 누가 과연 이 시대와 역사와 인생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계시는가? 예수냐 사탄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니네들 잘 배워서 깨달아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였다라고 승리를 완료형으로, 종료형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통해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한 인간을 평화롭게 만들고 단지 어떤 도덕적인 더 높은 단계로 인류를 이끄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의 큰 이슈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아직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멈추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운 것을 알아서 그 나라에 굴복하여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목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왕을,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예수 사역의 최종적이고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가 왜 사역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예수님은 왕국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되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본인의 왕좌로 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에 대한 그 선언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에, 특별히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봐야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제대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상호 뭐라 그래야 될까, 교차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혹은 치우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기 쉬운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다른 곳으로 보기 쉽습니다. 영역 혹은 지역으로 봐요. 물론 그것들이 파생되어서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 영역 자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디 저 높은 곳에 있는, 아니 우주에 있는, 아니 우주를 넘어 있는 어떤 다른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우리가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푹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조직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기 싫어요.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개념은 뭐냐면요,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reign, 다스림이라고 하는, rule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의어로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가장 유사하게 바꿀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은 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서나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에 가면 예수 이코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권세,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가 있는 곳에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는 다른 것을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것을 경험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니, 가 있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우리 씁시다.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이 됐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됐건, 아니면 서신서가 됐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에서의 충돌은 뭐의 충돌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악의 통치의 충돌이었던 거죠. 계속 그러잖아요. 그 백성을 놓고 그 애굽왕 바로는 자기가 계속 다스리기를 원해요.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도 주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에 향신료도 먹었었고 고기도 먹었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가 다스리는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가 이들을 말라 죽이고 종으로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에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이 산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악의 통치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더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배가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의 노래 있잖아요.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애굽 그 군대를 멸하시고 이런 이야기들, 재앙을 베푸시고 이런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노래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의 싸움은 뭐에 대한 싸움이었다? 다스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나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고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출애굽은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 자신 있게 그건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의 영광도 대단했는데, 그 실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너희들 지지 말고, 너희들 묶여서 거기 종살이 하지 말고 나와라! 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패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 못하는 귀신의 이야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 게 그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통치는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섬김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서 빛을 발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통치가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왕을 섬길 때에 그 왕국의 통치가 가장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기회만 대봐라. 저 왕이 늙고 힘이 빠지면 그때는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리라. 그 왕이 꼭 나쁜 왕이 아니라도 그 왕이 그냥 그저 그런 일반 왕이에요. 그럼 내가 성장해가고 내가 조금 내 스스로 자기 개발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왕은 달라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해보라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해. 안 되거든요. 미워하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에게 가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섬김? 해보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음이 되죠. 나는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무슨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왔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왕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다스리기 위하여 온 것이다? 아니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이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완전 다른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왕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려다 죽겠거든요. 차라리 나는 그거 하다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테니까 하나님이 왕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구약에 율법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그 율법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재물을 들고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게 율법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지만 그걸 왕이 아닌 백성들이 완성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통치와 왕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왕국은 kingdom of power, 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love, 사랑이 그 핵심이 되고
그 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능력이요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신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겠어요? 덕목은 뭐겠어요?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뭐든지 만들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는 궁극적으로는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힘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도덕적으로 잘 해낼 힘이 있어? 종교적인 헌신을 할 힘이 있어?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신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정말로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파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는 자신의 힘의 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결과였던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의 형상으로 저들을 만들어서 그들과도 교제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악한 힘의 나라는 물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참고로 더 한 가지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누는 것을 참 즐겨하셔. 우리가 그 통치에 동참하기를. 성경의 시작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원래 다스림, 통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본인의 통치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힘에 기반한 신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심지어는 피조물과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하나님은 그 통치를 우리랑 너무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통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못남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과거 시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의 싸움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공식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의 싸움. 하나님 나라가 항상 이긴다. 근데 그 나라가 왔느냐 안 왔느냐? 과거로 이미 완료형으로 왔다. 그러면 나머지 적용은 우리에게 날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또 한 번 예수님이 확정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더 강한 자의 비유이죠.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라와 집을 그 교차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했잖아요. 17절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집이라는 단어는 이 강한 자, 더 강한 자의 비유에서 집은 나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간의 전쟁, 집을 지키는 자, 그 집을 뺏으려고 하는 자, 나라와의 전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이, 이 다툼이. 집주인이 누구인지,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강한 사람이에요. 더 강한 사람.
그래서 여기 처음에 집을 지키는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그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뭘까요? adversary,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넘어오면 사탄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디먼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번역되는 단어, diabolos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뭘까요? accuser, 고소하는 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대적이면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귀가 하는 방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적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귀가 이미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런 해코지를 그 인간들에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고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진 뭐 초자연적인 능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맥에서 볼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의 무장은 뭐냐면요.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성경신학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율법의 정죄가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율법의 정죄.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의 정죄가 이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 무장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겠어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죠. 그 법 앞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행동으로는 좀 당한 것 보였지만 야,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네 행동만 보겠어? 마음도 보시잖아. 마음 닦아봐. 그럼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꼼짝없이. 그래서 여기서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는 안전한 거지만 이 표현은 죄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그 묘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율법의 정죄로 죄인들을 꽉 잡고 있을 때 이 죄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강한 자가 오죠. 자기 무장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를 굴복시키는데 그 굴복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무장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을 빼앗는 건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을 대속의 은혜로 율법의 정죄함을 무력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속적인 은혜가 율법의 정죄함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여기서 재물이라는 표현이 원래 그 헬라어 단어 뜻은 노량물이거든요. 막 뺏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혜의 승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의 승리가 풍성하도록 하시는 일.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시는 사역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되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 대항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써먹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반응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자유를 같이 선포하는 자.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묶여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이잖아요. 말 못하던 그 혀가 말하도록 자유롭게 풀어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속박을 강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율법에 속해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을 강요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해치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율법으로 망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이야기는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신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해설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비유를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악한 세대가 이런 형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귀신이 나가서 청소하고 수리를 했어요. 단순한 청소와 그런 깨끗게 하는 것이 상황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궁극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집은 더러운 귀신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 차지되어야 되고 통치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어떤 귀신을 없이하고 그 귀신의 잘못된 영향력을 물리치려고 하는 청소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집을 통치하는 자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집은,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나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길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로 어떤 어두움과 어떤 속박의 세력도 그 나라가 명하면 물러가게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통치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통치자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분의 통치가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은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들은 그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였어요. 그 나라가 너무나 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기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참소자인 사단의 모든 강력을 무너뜨리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집의 통치자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 모십니다. 오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에 약속한 그 완성의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종말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